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 실수입니다.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 제 실수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이 본교회 참 감사드릴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종려나무 비슷한 이렇게 종려나무 같은 가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앞에 이렇게 2개 있는데 이게 2개 이 종려나무를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시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기뻐서 이제 그 자리로 예수님 오는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생생하게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6절 9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저는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갈 이유가 없지 뭐 굳이 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갔는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장소와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확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으로 이제 오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또는 이렇게 종려나무 잎을 가장 흔한 예루살렘에는 가장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딩동댕. 예전에 구약시대를 보면요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는 그 종려나무를 그 행차에 다 이렇게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는 것처럼 나의 왕,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니 그들은 당연히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없으니까 자기 겉옷이라도 벗어서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 전주일을 우리는 이렇게 종료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순환금요일,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금요일이 있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몸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적인 번민으로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주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내 평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그 당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 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오실 때 오늘 종료주일인데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선택하셨지라고 여러분 혹시 좀 예배를 깊게 생각하시는 분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은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정말 될 수 있으면은 제자들과 또 그들 따르는 그들에게 현장 학습이라고 그러죠. 실물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쩌면은 그런 실물 교육을 시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실물 교육, 이제 일어날 그 일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그 실물 교육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뭐 공부 잘하고 이거는 빼놓고 착하고 믿음 좋고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시간 안에서 자녀들이 모든 시간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위험의 순간에 어떻게 내 믿음을 잘 실천해야 하는지를, 그걸 지식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오늘처럼 이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폭풍과 온갖 두려움을 알게 한 뒤 주님께서 일어나 그 바람을 상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것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부족한 이 종이 입술로 말을 전할 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 근데 예수님은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현장 그 모습 그대로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설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몸으로 보여주시는 설교를 오늘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지.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평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의 말씀으로 하여서 창조하시는 그 평안,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그 당시 제자들도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드러나고 깃들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 평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그에게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한 외부의 평안으로 그렇게 발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평안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많이 여러분 듣기도 하고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평안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저번에 갔을 때 저도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게 뭐 성지순례 하나 코스니까 굉장히, 왜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르냐면은 바다처럼 보이는 큰 호수니까, 예, 그 배를 타고 한 바퀴 빙 돌아오는 그런 선상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내가 탔던 그 배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고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 버릴 만큼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일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막 뒤집혀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없습니까? 정말 청명한 하늘과 푸른 바닷가에 떠있는 돛담배, 돛을 내린 그냥 그 돛담배, 고요한 바다에 있는 돛담배, 그런 것처럼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 평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파도가 일고
그렇게 엄청난 파도가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요,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다. 아유, 제가 이 사진은 안 줬는데 이 사진을 바꿔놨는데, 여러분 저기 고물은요, 배의 제일 마지막 부분, 끝부분을 말하면 고물이라고 여러분 보이죠? 고물. 그리고 여러분 이 노가, 이거는 이 고물에 달려있는, 그래서 노까지 여러분 사진이 있는데 저 뒷부분, 이 배보다는 좀 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타고 또 몇몇의 또 다른 제자들도 탔을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저 끝부분에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덜어놓아서 주무시려면은, 저거는 우리 한국의 시골에 가면은 작은 강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작은, 저거보다 그 고물, 배 뒷부분,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냥 예수님은 최고야. 그러니까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보다 그 위에 있는 분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각인하시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냥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단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먼저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완벽하게 확신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여 짐작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진짜 죽음 직전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되지 않으시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확신, 믿음. 그 모든 것도 지금 미칠 듯이 요동치는 배를 흔들어대는 물결과 바람도 그 아버지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에 다 잠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걱정할 이유가 없었고 어린 아이처럼 평안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베개까지 베셨네요,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완벽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하고 따라야 하며 확신하며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 의심을 모르는 확신, 순수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 외에도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는지,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에 그 어떤 순간도 요동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던 자들과 예수님 자신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만큼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나의 권리를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의심하며 동요하고 방황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아들로 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아니 아들이시죠?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큰 평안을, 여러분이 큰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더 크게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복되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놀라운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의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실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엄청난 불손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짐을 구분합니다. 내가 질 건 내가 지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인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하고 아까 편집사님이 말했던 우리의 그 소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실물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그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하나를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명령을 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거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서 정말 나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크게 보여진 그 모습, 실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배가 가라앉아 모두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이적과 능력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엄청난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예수님이 능력이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데도 그 순간 그들은 그곳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경험하였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불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까? 아니, 그것을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진실한 진정한 지혜가 되지만,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한껏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짜증난 목소리로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을까요? 38절 말씀, 선생님이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아마 짜증내지 않았을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순간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거하지 못하고 매 순간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잠이 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정말 우격다짐으로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을 어쩌면 흔들어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거칠게 다루어서 이제 잠이 깬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요동치는 파도와 강한 바람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로 인하여 그렇게 무섭던 파도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 이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과 파도처럼, 그 바람과 파도는 주님의 그 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그냥 잠잠하고 고요해졌는데, 그 바람과 파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 들었을 때 그냥 오직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문은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소리치는 이 말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의 물질이 풍요해지고,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닥친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여러분 집 앞에 가서 그렇게 달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 아닌 10,000번이라도 그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려운 순간 우리 주님은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평안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어떤 세상 끝들은 절대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평안을 즉각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 평안을 믿음과 결합시킨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그 뒷절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안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자비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소명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했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몸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거할 하나님의 땅을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가 그 땅이 이런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나서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여러분 62장을 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라 하며 내 땅을 뷰라,
비유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곳은 폭풍우 뒤에 고요한 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우 뒤에 그 고요한 바다에 그 서 있는 돛담배. 돛이 필요 없습니다. 돛을 다 내린 그냥 그 돛담배. 돛대만 있는 그 돛담배. 고요한 바다. 얼마나 평안한, 그 평안한 완벽한 평안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엄청난 폭풍우를, 영적 그런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며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뭘 말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한 번씩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아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 평안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처럼,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복종시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평안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평안을 나눌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나의 이 변덕스러운 본성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오직 순종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평안에 거하지 못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완벽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